11절부터 17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17절) 다 같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방송실 수고했어요. 이제 본당으로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사는 사랑합니다래요. 사랑합니다를 못해서 엉거주춤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어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 고백을 잘 못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인사라도 자꾸 해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1절 2절까지 봤는데 수요예배가 멤버가 바뀌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멤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 인자를 베풀면 천대까지요 형벌은 그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인자를 베푸는 것은 쉽게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인데 죄에 대한 형벌은 3대 자녀 3대까지 이르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3대까지 내린다고 무서워.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면 천대까지요 보응은 3대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3, 4대까지 저주하시나? 이것만 생각하지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나는 인자하고 또 하면서 자기를 계시한 것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아들 딸들의 입장에서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분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했죠? 인자한 분이라고 계시한 적이 있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천대까지 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자손의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천대에 비하면 3발의 피죠. 천대에 비하면 3, 4대까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권사님 2분 여기 뒤에 계신데 우리 한 20년 전에 이거 우리 한국교회 많이 이렇게 시자되었던 이야기 중에 조상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멘트를 좀 들어보셨죠? 가게 너희들 집안에 흘러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야. 조상들이 지은 죄가 저주가 되어서 그 가정에 대를 이어 계승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끊어야만 복이 있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참 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가 그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조상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래서 집안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살이 많은 집은 자살이 굉장히 많고, 이혼이 많은 집은 이혼이 많고, 무슨 그것은 다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 끊어야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조상의 죄는 어떤 경우에든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전가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지은 죄는 조상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지, 그 죄가 3, 4대의 몇 대 손까지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그 집이 우한질구가 많은 집 우한질구가 좀 있어. 그것은 그 전가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그 생활 습관과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 그 잘못이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로 축복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 그가 어떤 잘못을 자주 저지르냐면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저질렀죠?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 살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자기 아내가, 자기가 봐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걸 내 아내라고 데려가서 살다가는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는 살해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 같으니까 뭐라 그러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둘이서 짰어. 이게 부부 사기단이야, 이 둘이. 부부 사기단이 짜고, 우리는 부부라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죽으면 아브라함만 죽어. 사라는 시집 가는 거야, 좋은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절대로 우리는 부부라 그러면 안 되고 누이고 난 오빠야.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만났죠.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부려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 얼마 후에 그 아브라함이 때 지나서 야곱에 대해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내려갔다 어디로? 그랬는데 그때 갈 때도 똑같이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여보, 우리가 또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인 줄 알면 나 죽이고 당신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오누이가 되는 거야. 그 거짓말로 오빠 동생하고 내려갔어요. 기억나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거짓말로 그대로 이삭이, 그게 뭐예요? 죄가 계승된 거예요? 저주가 계승된 거예요? 계승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온 방식, 거짓말의 습성이 내려온 거야. 그걸 보고 누가 배웠겠어? 아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요, 거짓말에 더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오는 가운데 3대 내려가니까 막 이 야곱은 그냥 이름이 야곱이잖아. 발 뒤꿈치, 발목 잡는 자. 지나간 사람 발목 잡으면 다 거꾸로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거짓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서 재산 뺏고,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가르쳐요. 이거는요, 죄악의 저주가 계승된 게 아니라 그 습성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화를 가끔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여보세요. 그러면 뭔가 못마땅한 집사님 한 분이 이래. 애가 받았어. 여보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목사님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엄마가 없다 그래. 그 다 들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그러라는데요. 그래 버린다. 그러면 이거 뭐야? 아이고, 저 집사님 거짓말해. 그럼요. 그런 집에는요, 아이가 교회 와서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을 대하여 공손하지 않고 목사님을 이렇게 낮춰봐요. 함부로 대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너네 학교 선생님이 월급 얼마나 되냐? 나보다도 훨씬 적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교사를 깔봐요. 그러나 전화했을 때 집사님이 다른 집에 봤는데 목사님입니다. 어이구,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화통을 붙잡고 절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야. 여러분, 전화하면서 절하는 거 보셨어요? 보이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화하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그럼 막 목사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그 집 자녀가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공손하고 아주 그런지 몰라요. 그게 뭐죠? 애들이 보면서 그 잘못된 습성을 배워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죄는 어떤 경우라도 전가되지 않는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끊을 필요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이완용이라도 나라 팔아온 천하의 매국노 이완용이라 할지라도 그 이완용 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그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는 단절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롭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조상의 죄가 흘러내려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인자의 베품은 천대까지 가지만 형벌은 3대까지 간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 안에서는 그대로 끝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본문 34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가지 한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찬송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벌써 졸린다.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약속, 또 한 가지 명령. 뭐냐? 한 가지 약속은 11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에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나안 7 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그거 못 뺏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주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가면 어떤 땅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쫓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주시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나는 약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물러가요. 하나님이 7 족속을 쫓아내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한 가지면 어떤 명령이냐면 12절 우리 권사님, 우리 지정희 권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12절. 너는 13절. 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뭐를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언약이라도 세우지 말라 명령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을 찾아야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또 준 거예요. 그거는 새 계명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조상들이 40년 생활 동안에 다 죽었어.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다시 말씀의 언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쓴 게 신명기예요. 그때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은 똑같아요. 아까 한 말 12절, 출애굽기의 12절은 똑같으니까 7 족속을 쫓아내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라.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무슨 언약, 어떤 계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뭐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도 여기지 마라. 또 그들과 뭐 하지 말지니,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고 진멸하되 어떤 계약도 하지 말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드리지 말고 딸이나 아들을 거기 시집장가 보내지도 마라 그래요. 좀 너무 엄격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본문 들어가 봐요. 4절 5절
지금 신명기 4절 7장 4절 그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죠? 왜 그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관계도 맺지도 말죠? 이유가 뭐죠? 다시 34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4장 이제 15절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돼요, 말씀이. 15절 너는 삼가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뭐히 섬기며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함께하지 말라는 이들이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음란하여 그 아들의 아들들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호렙산에서 받아가지고 시내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서 깨뜨렸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이름 붙여놓고 그를 섬겼어요. 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스라엘들이 여기 보세요. 몇 년 동안 살았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런 거 한번 기동량으로 외우세요. 430년을 사는 동안에 이들은 이미 이 애굽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보고 듣고 한 게 다 그거야. 그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 욕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시어머니 되면 더 독한 시어머니 된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430년 동안 늘 보고 듣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는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 만들 이게 여호와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무 대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면 그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거기다가 이름만 바꿀 거야. 여호와 딱 붙여놓고 그걸 섬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한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풀이로 놔두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은 주일 한 번만 잘못 지켜도 큰일 나게 하시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그건 이방인이니까 놔두는 거야. 손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지옥으로 갈 사람은 왜 손대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무슨 음란하든 뭐하든 뭐 제사를 하든 뭐 우상을 상관하지 않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 꼴을 못 보시는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잖아. 그리고 이 선민들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니까 이들의 성결함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 이들이 함께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 중동이라든지 이 당시의 유럽의 민족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란한 말도 못하는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에
우선 한국, 일본, 중국 여기는요 다른 종교가 이방 종교지만 그 음란하진 않아요. 도덕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기복 종교고 복을 달라고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유교는 더 하잖아요. 유교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없는데 이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의 문화는 아주 음란한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신은 애굽 그 당시에 세계는 애굽이었어요. 지금 미국 같았어요.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신이에요. 근데 얼마나 음란한 신인지 몰라요. 이 부부신이면서 농경의 신이거든요. 농사짓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풍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요. 그들을 제사를 잘하면 이게 농사가 잘 풍요한다는 건데, 근데 그 풍요를 가져오는 방법이 음란해요. 어떻게 음란하냐면 제사를 거기 여제가 있어. 여자 제사장이에요. 나라에서 그걸 키워. 나라에서 키우고 이렇게 이끌어는 여자 제사장이 이제 기우제를 다 모아놓고 기우제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막 풍악을 울리고 막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고 막 그러면 하늘에서 부부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야. 하늘에서 공중에서 음란한 행위를 막 하고 이게 격렬하게 하면 할수록 비가 온다. 비가 오면 그 해는 대풍이 든다고 하는 대풍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이 거기서 다 흥분하려면은 이 땅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땅에서 격렬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애굽의 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스러운 무슨 제사장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들은 그 국창이라 그러죠.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이제 창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음란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화만이 아니 인도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신들도 이와 비슷하고 노아 시대의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이 음란한 우상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7족속들이 뭐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후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결하고 성결함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과거에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사상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었어요. 죄에 익숙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 아무나 지는지 아세요? 죄를 한 번도 만져본 사람은 조금만 죄를 막 부들부들 떨려서 죄를 못 져요. 죄를 한 번, 두 번 진 사람은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기꾼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이 이 노예 생활이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쫓아내라. 오늘날 오직 예수 믿음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같이 사는 건 살지만 이방인들과의 어떤 깊은 교제를 금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 조금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죄를 중하게 여겨야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시키면 되지 않아요? 선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저들을 교화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결론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해답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가서 교화시킬 가능성이 없다.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교화시키려면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그게 없는 가운데서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선으로 교화시킬 가능성보다 거꾸로 가나안 사람에게 더럽혀질 가능성을 더 높다고 보신 거예요. 불가능하다. 오히려 너희들이 잡아먹힌다.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 사람들의 악의 전염성을 과소평가하다가 크게 당해본 적은 없는가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다가 이 정도면 괜찮아. 옛날에 청년 하나가 회사에서 회식을 간대. 그러니까 회식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1차는 밥 먹고 2차는 노래방 가고 3차는 술집 가는 거야. 그냥 젊은 친구들이니까 나이트 간다고 얘가 춤추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은 교회단 청년들은 1차, 2차까지만 1차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2차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는 3차까지 가는 거야. 가서도 나가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근데 웬걸 나이트 가서 죄 안 질 수가 있나? 그렇게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청소년들은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친구 때문에 탈선하죠. 엄마들은 우리 애는 안 그랬어요. 쟤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얘가 더해. 애들은 애들끼리 어울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어울. 또요.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 나 당신 따라 교회 다닐 거야. 예수 믿을게. 예수 믿어줄게. 결혼해줘. 하고 맹세하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 절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닌다고 약속하고 다짐해. 목사님 앞에 선서도 해. 딱 한 주 정도 가면 끝이야. 그리고 안 가. 그러면서 안 가면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괴롭혀. 너 안 가면 안 될까? 나랑 놀자. 휴일날 좋잖아. 놀러 다니기 신혼 때.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이쌤은 요 앞에 있는 여기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차량 운행을 하니까 아침에 7시에 집에 나가더라고요. 7시 나가지고 그때 들어오면 12시간을 일하네. 집사에 더 주무셔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래가지고 결혼 전에 약속을 했대. 아이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잖아. 날마다 기도 제목은 위삼이 박원주 해가지고 구원시켜주세요. 써놓는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신랑을 만나면 잘해줘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노터치 하도록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든지 여보 다음은 주일날이 휴일인데 나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만들 거야. 하루 정도는 나와 놀아줄 수 있잖아. 한 달에 4번 교회 가면서 하루 정도는 나와 놀아줄 수 있잖아. 그럴 때 그래 당신도 불쌍하다. 그리고 놀아주면 그 다음에 계속 놀자 그래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그러나 처음부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여보 나 갔다 와서 놀아주면 안 돼? 나는 내 신앙 지켜야 나 사는 거야. 내가 살아야 당신한테 잘해줘. 처음부터 손을 딱 거버리고 해야 그런 요구를 더 이상은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 그럼 마음 약한 게 아니야 그건. 딱 단호하게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딱 해야 되는 거야. 당신 그리고 나 처음 결혼할 때 나 예수 믿는지 알고 있었잖아. 근데 처음부터 알고 했으면서 나한테 그런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보 좋죠. 우리도 양보해주고 살고 싶죠. 근데 한 번 또 뭐 양보하다 보면 먹히는 거야. 다 나중에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 주일날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강남에 사는데 그래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도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여보 그러면 나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당신 교회나 데려다 줘야 되겠다. 내가 태워다 줄게. 그 차를 태워가지고 슉 가다가 교회를 앞으로 직진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회전 싹 하면서 88도로로 타더래. 여보 이게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긴 스키장 간다. 그리고 쫙 가버린 거야. 팔팔 타고 막 강원도까지. 갔다가 오다가 삼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간증하러 다니 그분이. 3도 화상을 입었잖아, 온몸을. 6개월 동안 시한부로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마음 약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나가는 신앙 까먹고 이 병 들고 큰일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 한 분이 우리 2년 선배 목사님이 청량리 가면 588번지 588 아시죠? 588 이렇게 몸 파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거 588 집창촌인데 그 유흥업소가 많고 매춘부들이 많은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거기에 매춘하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막 기둥들도 다 변화시켜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따라하겠다고 어줍지 않은 전도사 하나가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망가지고 말았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왔다가 물들어버렸네. 신학교 다 그냥 자퇴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들은 거예요. 내가 10배 100배 강하지 않으면 물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도소를 학교라 그래요. 학교로. 교도소를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참이야. 교도소를 왜 학교라고 부를까? 거기서 공부시키나? 검정고시? 학교라고 불러. 교도소는 어떤 거죠? 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러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벌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 사람 돼서 돌아오라고 교정시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교정. 근데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교정보다는 교정 대신에 더 많은 죄를 배워가지고 나온다고요. 한번 전과자가 들어갔다 나오면 갈 때는 한 가지 죄만 나는 여러 가지 죄의 수법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지니까 재범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뭘 배워오는 거예요? 죄를 배워오니까 학교야. 그래서 학교라 그러는 거야. 고쳐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걸 배워오니까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교화시킬 능력이 100%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100% 차단하는 길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차단.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성질보다 몇백 배 강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맺지 말고 사이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어머님, 우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썩은 사과 항상자가 있어요. 싱싱한 사과 항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반씩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이렇게 싱싱하게 만들어요?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를 썩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죠? 그러면 썩은 사과 3알에다가 싱싱한 사과 10알 넣으면 이 10개가 3개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다 썩죠? 이게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덤볐다간 오히려 세상에 먹히고 맙니다. 우리가 몇십 배는 더 강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먹히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몇십 배 강해야 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탈듯 이거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간 잡아먹히기가 십상인 거예요. 신천지에 10만 명이 모여서 엊그저께 거기서 대회하는데 저 경상북도 무슨 국회의원들 몇십 명이 닦아가지고 거기서 머리 조아리거든. 표 때문에 간 거야. 10만 표. 그게 전국에서 온 게 10만 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다 먹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교주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뒷전이고 교주를 믿자. 이만이라는 교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신학도 좀 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이유가 먹힌 거야. 그들의 죄성에 그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다
무장하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죠? 무슨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걸로 바쁘면 바쁘고 분주한 새는 감기 걸릴 새가 없어. 바쁜 사람은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나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니까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 건드려도 이빨도 안 먹혀. 예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지면 물렁해져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만 해도 시험 들고 그냥 솔깃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신하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네, 피차 중보기도도 해줘야 돼.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이번 주에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속 얘기라 서로 터놓고 사는 사이였으면 중보기도를 많이 서로 막 얼싸안고 기도하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영향을 줘서 이끌어와야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영향받아서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그러면 그럼 우리 싸우더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기도할게요. 한번 이겨볼게요. 설득해볼게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자기 믿음도 커지고 주변에 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다고. 근데 차단도 없이 혼자만 그러니까 혼자는 올곧고 좋은데 그걸 이겨먹을 힘이 없는 거야. 이겨먹을 지혜가 없는 거야. 나 혼자만 그거 못 감당하거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네. 다 안 믿는 남편이 막 죽자고 덤벼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이기겠어? 우리가 100배는 더 강해야 그걸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남편을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요 여기서 놓고 떨어뜨리면 그냥 박살나요. 밑에 대리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폭신한 이렇게 두꺼운 이불 위에 떨어뜨리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죠. 우리 마음이 이불처럼 넉넉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 아니라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도 이걸 다 감싸는데 내 마음도 힘들어. 나도 나 지키기가 힘든 가운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연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죽자고 싸우자고 되면 깨진다고. 서로가 부딪히면 깨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통해 나를 다 이렇게 무장하고 살고 나 혼자 안 되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는 영적인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응원을 받아가면서 하면 그냥 강팍한 남편도 완악한 남편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게 돼 있다고요. 아니 세 사람 네 사람이 내 편이 돼가지고 기도해주면 내가 힘이라도 나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 주셔야 돼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강건해 줘요. 그리고 스스로를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먹히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주세요.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가나안 7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주리라. 아멘.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요. 두 번째, 그 대신에 너희들이 그들과 일체 관계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거 불쌍하다고 여기다가 신천지가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제칠 안식교인이 전도하러 다니고 불쌍하다고 안으로 들려다가 몇 달 동안 참했다가 그 사람 넘어간 사람도 봤어.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이단이니까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